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육신에서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죠. 엘피스의 연주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냐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물론 저는 신학적인 정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 생각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도대체 그대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끼리 좀 앉아가지고 그냥 조금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심각하게는 마시고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나 보세요. 시작.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저는 때마다 저한테도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거는 빚진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 저 고등학교 때 엄청 얌전했습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얘기할 것도 없이 저는 그야말로 극아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야말로 물어보면 대답이나 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책이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녀석들이 까불까불한 녀석들이 많아가지고 그날따라 얼마나 저에게 짓궂게 장난을 하는지,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지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녀석을 벽 쪽으로 확 밀쳤어요. 근데 그 창문에 난간 비슷하게 있는데 바깥쪽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서리에 이렇게 탁 밀고 그 자식 이 눈 위를 이만큼 찍힌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식 붙들고 양호실까지 갔는데 양호실에서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제가 밀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자식이 저를 쏙 빼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제가 까불다가 돌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를 아예 쏙 빼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는 그 녀석 아버지도 오시고 해서 다 해결됐어요. 그리고 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한참 동안 붙이고 나니까 흉은 살짝 졌고, 그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로요, 제가 그 녀석한테 못 해줬겠습니까? 엄청 잘해줬겠습니까? 잘해줬어요. 그 자식은 병원 가가지고 꼬매고 지 아빠 돈으로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식한테 컵라면 사주고 보름달빵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다 합치면 병원비 서너 배는 더 나왔을 겁니다. 지금도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빚진 마음 가지고 걔한테 잘해줬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느낌이십니까? 난 당연히 받을 거 받고 있어. 난 누릴 거 누리고 있어. 아니, 그런 마음이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제가 큰 빚 졌습니다. 그 빚진 마음 가지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저도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길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분명히 옛날에는 빚진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빚진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너무 당연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 없이 사는 이게 당연하고, 내 사업이 이 정도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고,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 대접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 건강이 이만한 게 너무 당연하고, 빚진 마음이 1도 없어. 그러니까 되게 열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은 열받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받아들이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요즘 그대 마음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그대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가끔 우리끼리 물어봐 줘야 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 안 친한 사람들끼리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사만 하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안 물어봐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 저도 그냥 얼굴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인사만 해요. 그런데 진짜 친한 친구 목사들 만나서 앉아가지고 차나 한 잔 마시게 되면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정 목사, 요즘 기도는 돼? 이렇게 물어봐요. 정 목사, 요즘 말씀은 좀 읽혀?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 질문이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해? 요즘 마음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게 빚진 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보통 내가 결정하고 살잖아. 우리 보통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하겠다 그러고, 내가 말겠다 그러고, 내가 누구랑 안 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요. 내가 다 결정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돌쇠가 주인 마님한테 주인 마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나도 인생에 결정권이 없으니까, 내 인생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주인이 계시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자,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육신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전엔 육신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전엔 육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간다. 오늘 이 얘기를 세 가지로 할 겁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육신대로 산다면 영적으로 파산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읽어야죠. 시작. 육신으로 산다면 영적으로 파산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12절 13절 상반절 읽어야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2절 먼저 비춰줘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다. 12절. 그런데 육신한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생각하는 게 이 껍데기. 자고 싶을 때 느끼는 그 껍데기. 먹고 싶을 때 하는 거. 종족 번식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거 육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본능 같은 겁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좋게 쓰면 좋고 나쁘게 쓰면 나빠요. 그걸 다 통틀어서 성경은 한 번도 육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육신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고 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좁은 내 마음에서 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좁은 마음, 큰 마음. 자, 저를 따라서 좁은 마음, 내 마음, 큰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런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좁은 마음, 내 마음 가지고 살다가 어느덧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알면 좋고 몰라도 그렇게 큰 인생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은 유익은 하긴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기 중심성이 깨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 예수 믿으면서 늘 깨져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자기 중심성이 조금씩 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보는 거, 내 느낌대로 느끼는 거, 이게 점점점 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전히 안 깨진 분들이 계셔요. 그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안으로 꼬인 마음. 딱 얘기하는 거 보면 마음이 꼬인 분들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안 봐도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안으로 꼬여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게 육신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육신에게 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요 큰 마음을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큰 마음. 예, 그 큰 마음. 하나님은 넓게 보시잖아요. 우리는 요게 퍼즐이라 그러면 한 조각 한 조각 요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빅픽처, 큰 그림 보고 계시거든요. 전체적인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보면 별로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좁은 내 시선 가지고 자꾸 보면 억울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왠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 안으로 꼬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한테 지지 마. 바울 사도는 로마 교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한테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상반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파산. 파산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빚지고 못 갚게 되면 이분이 돈을 못 갚고 더 이상 갚을 능력도 없으면 파산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파산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회생하기 전이면 이분 자기가 핸드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질적으로 소유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자기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통장 자기 이름으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월급 받으면 자기 통장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아세요? 자기 친한 분한테 그분 명의로 핸드폰을 빌려 개통한 다음에 자기가 그 핸드폰 가지고 쓰는 거예요. 통장도 자기가 못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통장 명의 해가지고 그거 주면 현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파산이에요. 그걸 경제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가락만 빨아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파산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망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이거. 회장님이 드라마 보다가 하면서 뒷목 잡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거는 너무 쉬워요. 진짜로 죽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동창이 시골에서 엄청 잘 돼서 큰 회사 회장님이 됐는데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업을 위해서 뭐 좀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를 대표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만 보기에 그 회장님이 잘 나가는 거지 속으로는 그 회장님 쪼들리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와가지고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알고 그러니까 세상에 와가지고 차 한잔 대접하고 세상에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신문 보고 앉았는 거예요. 친구 앞에서. 차는 마시라 그래 놓고. 그 친구가 열받았어. 그리고 동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야, 그 인간 인간도 아니다. 나를 산 사람 취급했다. 죽은 사람 취급했다.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말을 하고 내가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예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자, 저를 따라서 고개를 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니, 그렇게 확신이 없어?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하시면 들어요? 아니, 숫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이야기는 관계적으로 영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 사람 취급하시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취급한다 그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면 결론이 그렇다고. 파산하고 죽게 된다고. 이야, 무서운 얘기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안으로 꼬여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살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파산하고 영적 관계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두 번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한 번만 더 읽어요. 자, 시작.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 13절 하반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13절 하반절 빼고 14절 비춰줘 보세요. 14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그러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눈에다 힘을 빡 주고 그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자, 시작. 그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냐 그러면 이분은 깡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을 깡패로 만드는 그런 느낌들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아주 강권해 달래. 그리고 가끔은 또 자식들이 마음에 안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도 말을 듣게 해달래. 제발 그런 기도는 요즘은 안 통하는 기도입니다. 제발 그런 기도는 하지를 마세요. 예, 실제로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고 나면 고달픈 건 여러분들이 고달픕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해보세요. 남편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고 자식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면 누가 고달프냐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성령님의 스타일도 또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소원을 담으십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어떤 소원이 생기게 하십니다. 소원이 생기게 하신다고. 근데 그 소원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소원은 아닌 거예요. 수도권에 과일 가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큰 과일 가게는 아닙니다. 예, 동네 조그만 소매상인데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유지해서 살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 꽤 나이가 드셨는데 돈을 굉장히 많은 액수를 담임 목사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예, 석장이에요. 예, 석장. 예, 얼마면 좋겠습니까? 예, 300만 원, 3천만 원, 3억. 얼마면 되겠어요? 예, 3억이라고는 하지 말고 너무 부담스럽잖아. 집값 시장에 이분이 3천만 원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목사님, 제가 과일 가게에서 근근히 사는데 한참 전부터 제가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선교사님 한참 전에 오셔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데 거기서는 사람들한테 오토바이 사줘도 되고 싸면은 모기장도 사줘도 되고 그 다음에 우물도 파주면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우물에 꽂혔습니다. 다른 거 없어서 살지만 물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돈 선교비로 낼 테니까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가지고 우물 좀 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 작게 파면은 300만 원 들어요. 조금 파면 500만 원 들고 깊게 파면 100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예, 최소한 몇 개는 파요. 예, 근데 나중에 전달이 됐는데 거의 8개인가 팠어. 예, 그러니까 아마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로 주로 판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물 하나 파면 동네 하나 사는 거? 여러분, 그 집사님한테 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을까요? 자기도 근근하게 살면서. 예, 빨리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해요. 자, 그 집사님 안에 예, 어때서 그런 소원이 생겼을까요? 대답을 잘 하시네. 예, 성령님이 주셨을 거예요. 소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는 소원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세요. 지금은 형편이 딱하고 어렵지만 끝끝내 그 소원을 여기 품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 소원이 어떻게 생겼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형편이 지금 딱하다고 그 소원 버리지 마세요. 품고 계세요. 품고 계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환경은 바뀌는 거거든요.
자, 돈은 왜 돈이다? 빨리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돈은 왜 돈이에요? 예,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또 하는 거지 뭐. 소원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소원.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1번 큰 소리, 이야!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작은 소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보다 더 작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묘해요. 너무 묘한 거예요. 이게 눌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렀어. 이거 아닌데, 지금 때가 아닌데, 또 말씀하시고 눌러놓는데 또 말씀하시고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근데 눌러놓으면 처음에는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의 소리를 무시하면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한다 안 한다 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다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면 식사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그런데 기도가 어떤 때는 안 돼. 하는데 안 돼. 저는 저희 어머니가 워낙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 되는 거 안 되는 걸 옆에서 늘 봤습니다. 그날따라 같은 찬송을 7번씩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우리 어머니 상태를 알아. 엄마 되게 기도 안 되는가 보다. 또 어떤 날은 그냥 쫙 무슨 거미줄 뽑아내듯이 막 하고 계셔. 우리 엄마 기도 좀 되나 보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기도가 되세요?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살짝 물어보세요. 이제 시작. 요즘 기도가 되세요? 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늘 기도가 잘 되지는 않거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숨 쉬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작은 소리를 무시했거든. 작은 소리를. 근데 여러분, 작은 소리를 한참 무시하다 보면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오냐 그러면요, 그냥 괜찮아져요. 그 작은 소리도 안 들려. 쭉 편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되게 또 즐거워요. 또 마음도 그렇게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리도 안 들리고 기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도를 하겠거니 내가 그렇게 쭉 살다가,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는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팍, 제 손 잘 보세요. 팍 하고 터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애들한테 힘든 일이 생겨. 팍! 그게 무슨 조짐인지는 아시겠어요? 너 지금 들어야 돼. 너 지금 소원으로 얘기하고 안에 작은 소리로 말한 지가 오래됐잖아. 너 왜 그러고 있냐? 들어야 돼. 인도함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작은 소리, 들어야 할 작은 소리, 따라야 할 소원. 예,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도함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면을 보니까 쭉 가다가 팍 이거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자, 그럼 인도함만 받으면 끝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이거 제가요, 이걸 어떻게 줄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돼요.
넣을 건 넣어야지. 빼면은 부실해지거든요. 17절, 18절, 25절, 17절 읽어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현재의 고난이 면제됩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크게 얘기해야 돼. 정답은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현재의 고난이 면제됩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견뎌야 되잖아요. 뭘 보고 견디는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거 생각하니까 지금 쪼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 300억 상속받을 건데 100만 원 지금 쪼들린다고 그 사람이 쫄겠냐고. 그잖아요. 제가 300억도 싸게 부른 거예요. 싸게.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부르면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지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300억 상속받는데 100만 원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시작. 300억 상속받는데 100만 원 때문에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친 사람이나 속상하지. 아니 상속받는데 그게 뭐 좀 쪼들리고 말지 뭐. 쪼들리고 말지 뭐. 지금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상속이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상속자인지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셔.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좋으셨습니까? 그 목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인생에서 제일 슬펐던 순간, 제일 좋았던 순간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있어. 근데 저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아니 그게 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연애 못하다가 연애할 때 좋았고요. 신혼 첫날 밤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좋았다고 얘기해요. 죽이죠, 아주.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차마 못하겠어, 목사들이라서. 근데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최고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걸 받으시는 분이 천국은 그것보다 덜 좋다, 더 좋다. 빨리 더 좋다고 얘기해요. 그것보다는 안 좋을 걸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좋아, 더 좋다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다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그런다고.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그대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예요. 자, 시작. 그대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를 받는데 지금 고달프고 지금 힘든 걸 왜 못 참겠냐고. 참고 말지 뭐 까짓것 견디고 말지 뭐. 이렇게 좋은 거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묵상 안 해서 그래요.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어려움 다 이겨요. 인내하라고.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니 참을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 참을 수 있으시겠죠?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 참을 수 있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참을 수 있는 거지 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세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자, 시작.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파산하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참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성령, 육신에서 성령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어요. 자, 시작.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처벌 무서워한다. 하나님이 벌 내실까 두렵다. 그건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매 맞는 걸 맨날 걱정하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종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읽어야 돼. 시작. 장차 임할 상속자의 영광을 알기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소망 중에 인내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이것도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설교 제목은 기억나게 하자가 제가 요즘 쓰는 전략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육신에서 성령으로. 한 번만 더요. 육신에서 성령으로. 다음 주에 2부 예배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요 앞에 하는 분들이랑 서 있다가 인사를 하지 않고 옆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옆구리를 쿡 찌르면 8글자는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딱 네 글자만 하면 되는데 앞에 네 글자입니까? 뒤에 네 글자겠습니까? 예, 자, 그럼 제가 저한테 옆구리를 콱 찔렸다고 생각하고 네 글자만 큰 소리로 한번 해요. 아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예,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제 손가락 잘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서 성령으로 옮겨갔으니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2장 부릅니다.